넘치는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12월의 둘째 주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금년 이 늦가을이라 그래야 돼요. 겨울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매우 분주합니다. 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김 목사가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공동의회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선택하는 투표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우리 차철순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투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이렇게 외쳤지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저는 조용하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간절한 것은 이제 포리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많은 영적 싸움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금방 격렬한 영적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미움을 샀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당신을 죽이려고 맹세를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사울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종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부터는 혼자 광야로 또 하룻길을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주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벌써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벌써 7년여 됐나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우리 포리교회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 마침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겠다고 참 한 집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을 때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의 의기소침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서 봤어요. 자기는 중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많은 제자들도 양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 대한 불평,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자 파송교회에 사역자와
그 교인들의 눈에 폐잔병처럼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생각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큰 일을 해냈다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보았던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격변의 시기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은혜를 받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엘리야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는 한 아버지 아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복음 물자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그 군사들이 점점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등장한 것이 골리앗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 그런데 거기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조약돌, 그저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군사들이 환호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하는 인파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 그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요. 자기 때문에 왕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울이 왕 되어진 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시기가 나서, 그죠? 그 사울은 피해서 다윗은 또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그 모습, 그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멋있게 인생을 펼칠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도 잘 감당하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더 참 안타까운 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바로 그 모습.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다른 건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진 거예요?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잠을 자는 것은 죽은 상태예요. 엘리야가 지금 세속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야의 생각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37장에 마른 뼈처럼 된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 먹을 걸 공급해 줬어요. 떡이 공급되어졌고 물이 공급되어졌어요. 성경 속에 떡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생명 양식,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요.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늘의 물,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십니다. 마침내 그가 사도행전 2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그는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드디어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 천국을 향하여.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줄 때 달려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 천국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예배처소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에 자주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를 책망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시고 하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셔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의 변명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내가 참 힘써서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요. 불신자들은 기승을 부리고요. 이단들은 더 심해요.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그들은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1절,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더 정확하게 엘리야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 그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는 동안에 뭘 놓치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불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듯 산이 무너지는 역사도 바위가 부서지듯 듯한 마음이 부서지고 율법의 산이 무너집니다. 교회 일에 행사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로 18절입니다. 18절부터 봅시다. 너만 남았다고?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겼다. 예.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8장 9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응함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예배당이 가득 찼던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금씩 모인대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만 모인대요. 거기 하나님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7절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다 죽겠네요?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벗어버리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을 하나님은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하셔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도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역사의 인물,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실 것.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로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하며 참 제사를 올릴 때도 들었던 말씀이고 이세벨의 위협을 받을 때도 들었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가 연약해져서 광야로 호렙산으로 피하였을 때에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김 집사, 김 목사, 내가 왜 너를 여기에 세웠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며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화려한 행사,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찬양대원이 찬양대에 꽉 찼고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일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머무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김 목사가 떠나고 무엇이 끝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새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백성들답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일에 하루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 예배하는 인원들이 예전같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화려하게 연주하며 가슴을 뭉클하도록 소리치는 찬양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카타콤 속에서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땅굴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옥중에서 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도행전 1장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모여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 제자 될 사람 뽑는 투표가 기록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먼저 사람들에 의해 추천을 받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자신의 생명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들, 거기서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한 사람 마띠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제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가 될 후임 목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포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훈련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목사.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서, 그죠? 지역을 복음화하며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요? 투표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손길이 되어져서 정말 온 성도들이 이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뽑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선출되든지, 어느 분이 담임 목사가 되든지, 누가 세웠다고 믿으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러왔다, 우리가 뽑았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만드시고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분을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 되며, 그래서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교회는 세상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에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으며 세움을 받을 때가 있고 폐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기에 아멘 하고 기다릴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좋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선출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셨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아니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